6월 4일 연중 9주간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구태의연한 옛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새롭게 나오자는 겁니다. 이 마르코 복음은요, 10장부터 10장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가치인 버리면 받는다, 비움의 영성을 말씀하셨죠. 내려놓으면 얻는다는 것이죠. 비우면 얻는다. 11장에 가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서로 좌의정 우의정 싸우니까 높아지려면 섬겨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전 정화하고 예루살렘 일성을 하는 성전 정화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치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들도 그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홍보라고 하죠. 민중들의 어떤 걸까요? 민중들의 이런 생각들, 민심들을 돌리기 위해서 정면으로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가 대동되어 또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그런 계명도 얘기했고요. 사두가에는 부활을 믿지 않은 계통이거든. 사두가에는 정치 세력들과 늘 결탁되어 있어요.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와 결탁되어 있고, 그 전에 바빌론은 바빌론에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에게, 이런 게 늘 정치적 측면에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 사두가이거든요. 그들한테는 또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헤롯 당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또 예수님께 성전에서 율법학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해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했지 않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역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세기의 왕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의 왕자의 그런 기득권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하는 것이죠. 새로운하게 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핵심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졌던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모든 공동체들. 그 기득권을 가진 공동체들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날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검증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검증이 부정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르코복음이 얘기하는 늘 비워라, 섬겨라, 겸손을 따라라, 또 성전을 정하시면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라. 거기에다가 또 정말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것도 얘기를 이제 곧 할 겁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은 모든 공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르코 복음 12장도 그런 내용이죠. 어제도 12장의 내용인데 어제 12장 내용도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두 개가 하나다 하는 새로운 가치. 늘 첫째, 둘째, 넷째 서열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 이것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면서 희망을 두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뭐 인간적인 것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건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큰 사단이 나고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지 못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뭡니까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구태의연한 형식주의와 전통주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적인 것을 존중하면서 영적인 걸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건데 그런 점에서 바로 영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자꾸 막아버리고 거듭나지 않게 하고 회심도 못하게 하고 구태의연하게 자기 조폭과 같은, 조폭 들으면 미안해요. 그런 자기 아집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자기 권위주의와 자기 아집을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도 거듭나는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그 성체성일 대축일인데 그러잖아요. 정말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나와야 돼.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건 뭡니까? 새로운 질서 체계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거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도 계속 거듭나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어찌해서 율법학자들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 분야가 바로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좀 토대로 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이 은총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자 대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적인 끈끈한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인간적인 끈끈한 것이 너무 영적인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부도 거듭나고 대자도 거듭나는 이런 부분에 우리 모두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의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내가 모르는 것에 너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검증된 그 부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더욱 교회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승화될 것을 분명히 믿고요.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